신앙은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서문학교는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박해와 빈곤, 그리고 비방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서문학교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 생생한 도전을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런 단순한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건져낸 위로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빈곤을,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본뜨게 내문 비방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세상은 충성의 한계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분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는 신앙의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사상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요구하는 헌신임을 깨닫게 합니다. 서문학교가 그토록 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을 지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은 생명의 관을 약속하신 그리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극심한 박해를 경험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의 박해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피로와 분주함, 대독적인 유혹,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정신을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이 시대의 화려한 이미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집중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을 인도하는 둘째 사망에 넘어 영원한 생명이 이끕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단지 고난을 감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함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끝까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라 집중하셨듯이 우리가 끝까지 그분께 충성 집중할 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약속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충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여 우리는 서문학의 유산을 살아야 합니다. 충성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부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오는 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으면 죽으리다.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베드고는 꽃다운 청년 시절에 이 세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이방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각도의 지사로서 승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의 신을 존경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살고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신상을 향해 아직 악기 연주도 하지 않았는데 엉덩이가 하늘로 쳐다보도록 땅에 머리를 대고 쪼아렸습니다. 어느 왕의 명예라고 탑을 하겠습니까?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니 못도다 그 우상의 머리에 숙였습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과 아베드고는 죽음을 두고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깊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펴내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발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고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떨어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요 만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로 죽으면 죽을 자의 신앙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베드고의 신앙을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결국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물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옷이 다 바싹 타고 탈 것인데 타지도 아니하고 그 세 사람을 묶어둔 밧줄이 다 불에 타고 4,200차가 자유롭게 되어
불구덩이 속에서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강강 순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 사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와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데 느베르살 왕의 분위기가 네 번째 사람은 인자의 형상적 신의 아들이 같더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을 때 그들이 있던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받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를 위하여 그가 뛰어들어오자 불이 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서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보살 왕이 그를 다시 끌어내어 머리를 만져보고 옷냄새를 맡아보고 끌어안아 보니 조금도 불에 재지도 않고 삼켜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결국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신을 우리나라에서 본 적도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비하해서 말하고 조롱하면 그놈은 잡아서 죽이고 집을 거름무대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는 게 잘 보이라고 지금 말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네고의 더 지위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로 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풀물불 고더기 속에서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원래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의 관용구처럼 별 의미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전해지는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면 정말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앞에 느변달 왕한테 신상이 절하지 않은 증거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보충 설명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다른 대상에게 충성하면 정말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을 주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가 창조주 처음이요 심판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므로 만왕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국법을 어긴 자요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낙인찍게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문학교는 한나라 매우 극육에서나 메스구도에 대한 믿음에는 부유했습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상황은 매우 힘들고 어려우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 높은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가난한데 부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박해를 받으며 웃을 수 있을까요? 서문학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서문학교는 다른 교회에 달리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문학교는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불릴 정도로 동네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 고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에게 장차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는 말은 박해와 고난과 시험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 충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죽음의 세계는 곧 부활의 세계라는 걸 고백하는 그리스도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이 매우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신이 나를 죽일 수 있더라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매우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충성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주여 서문학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가장 우리들이 뒤에 왔어도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신실하게 예수 그들만 의지하고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충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요. 너는 장사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저질 거랍니다. 그리고 10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었어요. 무기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 10일은 그 병행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다니엘서 1장 14, 10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상에 차려지는 것은 사실상 신에게 들려지는 우상의 제물과 같기 때문이다. 고대시대 왕들은 다 우상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녀들은 그 음식을 거절하죠.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자초한 시험이에요. 진짜 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10일간 한시적인 시험, 고난기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나중에 폴리캅을 중심으로 이 고난 속에서 많이 승결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 끝에 약속하게 계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 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나왔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도록 충성하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하고 살려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가고 불문불속에 들어가도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관은 화관, 꽃으로 엮은 관입니다. 당시 경주에서 칭찬해주는 관이 화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꽃으로 엮은 화관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장사 끝까지 이 경주를 다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관입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관은 누가 받느냐? 둘째 사무엘 픽기간 성도들만 이 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또 내가 크건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시는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접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둘째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둘째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죽음을 어떤 형태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을 던져지니 그런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시선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 이 불멸의 사망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린 양의 공로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기준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주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배반되고 죽기까지 충성,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번역하지 않으시고 아니하시라고 말한 겁니다. 옛날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가 다니엘의 시대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같이 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그때 그들이 단호한 신앙으로 이방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를 막는게 부르지 말라, 주의 나라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철저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문학교가 다른 신에게 넘어가지 않을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실 때 그들을 생명의 관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과 관련해서 불구 가운데도 왕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며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르게 알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다른 신에게 눈 돌리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까지 불법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다른 신에 눈 돌리고 신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극복의 면류관을 다 받는 복된 자에 다 되게 하시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 체험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